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이제 짧은 절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주 전에 마음의 할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흔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특별히 그날은 귀와 입술의 할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귀의 할례를 받아서 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귀가 되고, 또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입술, 저주의 입술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눈과 코 그리고 입과 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조화될 때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다른 곳에 붙어 있다면 보기가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얼굴을 아주 개성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 참 수십 명, 수천 명, 수억 명의 얼굴을 보더라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독창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중국의 그 진시황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 그 무덤을 지키도록 병마 용총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 병마 용총 발굴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 어느 농부가 이 땅을 바닥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지금 1%밖에 발굴이 안 됐는데 한 8,000명, 그러니까 한 거의 10,000명의 그런 병사들,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이 다 인형처럼 큰 사람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얼굴이 다 다르다 그래.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의 모습을 다 다르게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참 걸작 중에 걸작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체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눈이 밝으면 행복하고 밝은 삶을 살 것이요 나쁘면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의 시력이 좋은 것과 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참 안경 없이도 그 작은 글씨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할지라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그런 병든 눈, 그런 눈이 있는가 하면 참 소경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시력이 약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복된 눈이요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지식 없으나, 나 재물 없으나,
건강이 없으나 그러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이런 눈이 복된 눈, 참 귀한 눈이라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둡고 부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늘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젊게 산다 그래. 그러나 오랫동안 정신병 환자를 바라보며 사는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도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눈이 열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눈이 열린 사람이. 히브리서 24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봄이라. 상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 다 멀리하고 고난 가운데 참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 있어요. 물바 한 방울 없는 거친 땅을 보게 됩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마 어린아이, 여자들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사흘만 지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다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이 열려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남이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집착해서 그것만 바라보면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돈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만 바라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모 형제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늘 걱정 근심이 많아요. 참 제가 주식이라는 걸 전혀 할 줄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주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느 날은 입이 옆으로 싹 벌어졌다가 그 다음 날은 롱 페이스가 됐다 왔다 갔다. 그거 이겨낼 수 없는 사람 아예 하지 말아요. 돈만 보고 걱정하는 사람,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어느 날 밤에 아람 왕이 그 군사들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그 성으로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 그 종이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주 두려워했어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이 사환 이 종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라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불수레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아람 군대만 바라볼 땐 두려워 떨었지만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수레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말. 엘리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람 군대의 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들이 잘 보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그들을 포위하고 다 그들을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왕이 저 잡아온 군사들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도리어 떡과 물과 음식을 주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입을 하지 아니했어요. 엘리사의 사환 도단성 포위된 것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단성이 포위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앞뒤 좌우가 막힌 것,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포위하는 그러한 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사환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줄이 우리를 얽어맬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 문제로 얽매이게 되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자유롭지 못하고 정신적인 갈등이나 질병, 자연재해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건강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느 한 곳이 몸이 아프면 무서운 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가 떨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참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들어도 밤이 됐는데 돌아올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왜 사람들은 불안하며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내면 깊이 있는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에서 떠나면 불안해지듯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면 두려움 떨 수밖에 없어요. 죄악 속에 있는 인생은 영의 눈이 닫혀서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엘리사는 사환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 사환이 소경이 때문에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육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만으로는 안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우리 교우들은 영의 눈이 열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 가지 풍파도 있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민의 삶 속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 사역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제 11월부터 새 담임 목사가 오세요. 제가 1년 반 동안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고 참 복음을 전했는데 새 목사님이 오세요. 참 귀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교인들의 눈이 닫혀 있으면 아니 돼요.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눈으로 우리 1세들뿐만 아니라 우리 2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눈을 열어서 우리 이웃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미움의 눈이 변해서 용서의 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눈이 돼요. 하얀 눈으로 늘 이렇게 옆을 딱 쳐다봤는데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눈이 이제는 좀 동그랗게 되는 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바뀌어야 돼. 한번 그런 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눈. 네?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질투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고 의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어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율법의 눈이었어요. 율법으로 따질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중동의 시리아. 거기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한 대낮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참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마을에 가서 직거라고 하는 이런 곳에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쫙 떨어져요. 그리고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편견의 눈, 영적 교만으로 가득한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영원한 그 나라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눈의 변화예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보니까 그 은혜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무가 바람에 흔들.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눈이 바뀌어져야 돼. 옛날 눈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목회해도 교회가 맨날 그 자리에. 그럼 우리 성도들의 눈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만난 후에 이제는 율법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봤어. 남의 허물만 들추기던 바리새인 눈이 이제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눈의 비늘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던 그 비늘 다 떨어져 나가고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고 이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한 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영국의 런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런던에서 돌아오는 고양이를 만나게 돼. 고양이게 어디 다녀오냐고 물어보니까 여왕이 사는 아름다운 궁전에 갔다가 다녀오는 길입니다. 너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아름다운 궁전에 가서 역사적인 유물이나 위험 있는 여왕 바라보지 못하고 의자 밑에 있던 생쥐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인생의 아름다움 바라보지, 은혜로운 그 생활을 바라보지 못해요. 고양이처럼 어두운 구석 안에 있는 생쥐만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부분만 바라보다가 생쥐만 바라보며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염된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살고 있는가? 인간관계 매우 중요해. 우리 사람은 세 가지 관계성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신학 가운데 관계신학이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대신 관계.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이웃과 함께 사는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물질을 사용하며 살잖아요. 물질 관계.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섬김의 관계예요. 믿음과 섬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 그리고 물질은 우리가 이용하는 관계. 그러나 그 물질을 잘 보호해야 할 관계.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 물질을 섬기며 살면 그것은 벌써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 우리가 의지하며 사람을 섬기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조금 공부 잘 못해도 막 야단치지 마세요. 1등, 2등 하는 애들이 참 좋긴 한데 그런 애들은 예민해져서 그저 모든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마음이 푸근하지를 못해. 공부 잘 못하는 애들 보세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얼마나 좋아요. 조금 못하다고 망할 놈, 그건 절대 흥할 놈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왜 요새 흥하느냐. 특별히 감기 많이 걸려서 코 흘린 아이들이 잘 됐어요. 코 흘리면 엄마가 와서 그 행주치마로 흥해라, 흥해라, 흥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내나 남편을 바라보면서 왼수라 그러지 마세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얼마나 하죠. 오늘 집에 가서 꼭 하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남자 여자가 차이가 참 많아요. 남자들은 뭐 잘하는 것 같지만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남편이 텔레비전을 바라본데 아내가 말 걸어봐봐요. 야, 나는 텔레비 봐야 할 텔레비에 집중하는데 말하는 거면 귀찮은 거예요. 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부엌에서 쌀 씻어서 그 밥통에 올려놓고 찍고 누르고, 그리고 된장찌개 끓이고, 그 시간에 파다 담고, 그 시간에 잠자는 아이 방 귀를 기울이고, 거기다 전화 오면 전화 받아. 전화만 받아요? 또 텔레비전도 보면서 전화 받아. 야, 전원주 저 사람 왜 늙지도 않아? 뭐.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을 해요? 5가지, 6가지 일을, 우리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들 보면 답답할 거예요. 그렇지만 잘나도 내 남편, 못나도 내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 눈으로 아내,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화상이 있어야 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눈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는 아니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욕심의 비늘, 미움의 비늘,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져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